오늘은 새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 쓴 글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좀 극단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흑이 아니면 백, 하나님의 빛이 아니면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과 빛에 거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주제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과 또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요한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말씀의 목표, 방향성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빛이고 빛의 자녀이니까 빛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기본적인 인사말이라면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1장 하반절의 말씀은 이런 것이죠. 그 빛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빛의 자녀 되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2장의 내용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죠. 계명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선을 긋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고 있는 법에 대한 태도리 때문입니다. 법은 주로 어떨 때 적용되어집니까? 내가 무언가를 잘못 행했을 때 그 법이 내게 적용되어지고 그래서 벌금을 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형을 살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 우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 법이라고 말하면 왠지 나를 옥죄이고 나를 붙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다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범법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고 말하는데 이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우상 숭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몸을 상처냄으로써 자기가 구하는 신들에게 자기의 요구를 어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서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나의 요구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너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십계명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용은 바로 인간 사 가운데에서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보호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될 존재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자꾸 제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이 율법을 자꾸
자꾸 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명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너희가 실천하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에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옛 계명, 이미 너에게 전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너에게 전해졌고 너희가 알고 너희가 순종하고 있는 바다라고 하는 옛 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명을 스스로 담당하셨고 실천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요한이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옛 계명이 8절에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던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헌신하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뜻에서 옛 계명이 새 계명으로 명칭되어지고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8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벌써라는 단어는 이미 비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이미 그 빛이 우리 가운데에 비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드러내는 빛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빛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것 중에 하나는 야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야광이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이 빛을 머금고 있다가 주변이 어두워지면 다시 빛을 드러내는 것을 야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게 되어지게 되면 그 빛을 우리 안에 담고 또한 그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 빛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실천하며 살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계명이 무엇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의 빛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이웃을 사랑한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어두움은 단순히 어둠을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가지고 있는 그 영역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둠은요, 모든 빛을 사라지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 어둠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삶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들 속에서 드러나게 만드는 빛입니다. 어둠과 빛은 상반되는 역할을 하는데 어둠이 강하면 빛은 사그라듭니다. 반대로 빛이 강하면 어둠이 물러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8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미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물러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삶과 실천의 영역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당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알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 이 에베소 지역의 많은 사람들 속에 이러한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유행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이고 그 지식을 내 속에 잘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각은 영과 육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지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육신은 세상 속에서 죄악으로 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영적 지식이 이러한 삶을 이길 수 있다. 이 삶에서 어두운 영역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는 겁니다.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 에베소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 금융이 있고 금융이 많고 이 무역이 잦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신전들도 있어서 그 신전들을 중심으로 한 매음의 일, 그러니까 육신을 파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믿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이것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어지고 이해되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영적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 암을 우리 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내 삶으로 살아가며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내 스스로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요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납니까? 언젠가 이야기했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윤리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우리 신학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건너가면 우리가 주로 가는 이제 식당이나 이렇게 매점이라고 하죠. 이런 데 있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99%가 무단횡단하고 가서 볼일 보고 싹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 근데 기독교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목사가 될 사람으로 준비되는 사람이라면 그 작은 것 하나 실천하지 않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 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면 이 위치가 딱 애매해서 위에 있는 횡단보도와 밑에 있는 횡단보도 그 사이에 우리가 가는 위치가 있었거든. 그래서 건너는 것이 그 횡단보도로 건너야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많은 우리 신학생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실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신호를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밤늦게 혼자 가더라도 빨간불이 들어오면 탁 섭니다.
물론 100% 그렇게 지킨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께서 주일 낮 설교 시간에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비행기를 탈 때에 나누어 주는 작은 무릎 수건 같은 게 있습니다. 항공사 로고가 찍혀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비행기 값이 많이 비싸니까 이 주는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수건이 그 선물로 주는 것이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념품이라고. 근데 나중에 다 이제 광고 시간이랍니다. 이게 알려줄 때 이것은 항공사 재산이니까 가져가지 마세요라고 기내 방송을 해도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라는 새 메시지를 전했대요. 그리고 나서 항공사로 그 수건들이 많이 돌아왔답니다. 가져갔던 사람들도 다시 보내줬대요. 그 교회가 대형 교회니까 성도들 많았겠죠. 그만큼 또 그렇게 가져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을 살아가는 것,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그 영역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를 도전하는 말씀인 것이죠.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룩김이 없으나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거룩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올무, 넘어지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어가 어떻게 쓰여지기 시작했냐 하면 미끼, 뭔가 이제 동물을 잡을 때에 긴 나무 막대에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물건을 답니다. 이렇게 대서 딱 무릎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낚시해 보셨겠지만 낚시바늘 끝에다가 지렁이를 끼웁니다. 그리고 낚싯대를 딱 들이고 있으면 딱 물죠. 그때 딱 잡아내는 거. 요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거리끼다라고 하는 단어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마음의 가책을 느낀다는 의미보다는 내가 이것을 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보고 있는 다른 이들이 시험에 들거나 넘어지게 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 안에서의 영역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영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산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 있는 말과 행동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은요, 우리의 눈을 멀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시력을 빼앗다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빼앗기는 것이에요. 어둠에 거하기 시작하면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리와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그 삶을 살지 못하도록 내 생각들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그릇된 거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무감각의 시간으로 빠져드는 것이에요. 죄를 짓고 살아도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봤던 책들 중에 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회색지대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은 빛이거나 어둠을 이야기하는데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회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께를 향해 있는데 내 이웃을 향한 마음들은 무관심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빛으로 살아가든 어둠으로 살아가든 그냥 나 자신만 잘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한이 12절로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다시 하겠다는 얘기를 반복해요. 그리고 몇 사람들 지칭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아비들아, 너희 청년들아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찍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빛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네가 그 영향력을 어떻게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자녀들아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칭할 때 자녀들이라고 말씀을 말해요.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비들아 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삶의 지혜는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의 기준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또 다른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대로 사절에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라고 말하거든요.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아래에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시각을 빼앗기는 그런 마귀의 유혹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른 길, 본문의 말씀대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물러가도록 더 적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첫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믿음이 실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자녀입니다. 그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러워지게 될 때에 내 이웃을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공동체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 속해져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또한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요즘처럼 전쟁의 위협이 자꾸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전쟁 때문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이러한 영역, 우리가 살고 있는 영역들이 자꾸 넓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빛은, 이 빛은요 바로 우리 안에서 빛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통하여서 우리의 빛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언제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안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